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참 많죠. 이미 지났지만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또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도 있다는 것 아시는 분들 계시죠? 부부의 날은 5월 21일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 생긴 유래도 이래요. 1995년 어린이날에 한 어린이가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애달프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한 목사님께서 부부의 날을 만들었고 결국 2007년에 법정 기념일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21일 이 날로 정해졌느냐 하면 바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21일로 정했다고 해요. 정말 요즘처럼 각 가정들의 어려움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는 부부의 날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내일 5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 5월 11일은 바로 입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전쟁 고아가 너무나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국내에서는 다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었죠. 그리고 정말 그때 해외 입양이야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 후에도 해외 입양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아 수출국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까지 얻은 바 되었었죠. 심지어 2000년대가 되어서도 한 해에 무려 1000명 정도의 어린이가 계속 해외로 입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저출산 문제로 염려해야 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입양을 권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입양의 날이 이렇게 5월 11일로 제정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해외 입양은 점점 이후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해외 입양아 숫자가 70명에서 5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주일이지만 사실 지난 목요일에 어버이날은 이미 지났고 또 우리 교회는 자녀들 세대보다 본인들 스스로가 어버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를 잘 공경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세대든 자녀 세대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이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버이로 생각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일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왜 사람들이 입양이라는 것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입양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예요. 즉,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는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 아이가 좋은 보호자를 만나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입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입양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즉, 입양하는 사람 본인도 새로운 자녀를 얻는 그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입양은 양자와 양부모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 이 입양을 잘못하면 오히려 크게 불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전한 입양을 위해 엄격한 법령들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법적으로 양자가
되는 입장,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우선은 가장 먼저 양자가 될 대상에게는 절대로 다른 보호자는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입양하는 부모 쪽에서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양자를 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보증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잠깐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한 법조문을 3개만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그리고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양치는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 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친, 즉 양부모는 양자를 잘 부양하고 잘 교육하며 그 인권이 존중받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반드시 다 갖춰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입양의 원칙은 우리 성도들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도 성경에 따르면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입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인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근데 애초에 예수님과 같이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야말로 입양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양자가 입양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양자가 입양되는 모습을 잘 알고 보면 신앙생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양자에 관한 법령으로 돌아가서 정말 세상에서 양자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죠. 우선 보호자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뻔연히 살아있는데 누가 이 아이를 양자로 데려가 버리면 그거는 납치 유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다른 보호자는 없어야만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은 진정한 영혼의 보호자까지는 되시질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어디 우리한테 영생까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정말 진정한 보호자는 없는 상태였었어요. 따라서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속절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상태들이었죠. 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 속에 점점 더 빠져가는 처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살다가 결국에는 영혼이 파멸에 처해질 운명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을 의미하죠. 또 그 가운데서라는 말에서 그라는 것은 바로 이 앞 1절에 나오는 범죄와 죄를 뜻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만 따라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 풍조는 바로 타락한 세상의 악한 관습을 의미하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죄인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2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사탄이나 따르는 죄인들로서 세상 악한 관습들 다 따르며 온갖 악을 자행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욕심 따라 그저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호자가 없는 존재로서 악만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좀 죄송스럽지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자녀를 입양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아까 입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양자를 잘 부양하고 교육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랑과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이런 사랑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영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천지를 창조하고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곧 당신이 사랑이라고 불리실 만큼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영육간에 다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입양자의 자격을 따진다면 최고의 입양자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오늘 본문도 이것을 이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천국 백성 자격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아서 이렇게 입양이 된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는요, 어린아이의 조건을 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입양자들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건강한 여자 어린아이를 가장 입양 대상으로 선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 아이들만 입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이가 잘나서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입양자의 사랑 때문에 그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도 사랑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입양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가장 사랑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우리를 잘되게 해주려는 사랑으로 입양하신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절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입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역시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요,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업적이나 자격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내가 믿음이 막 커, 그리고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이나 칭찬의 어휘로 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건 굉장히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양이라는 개념을 잘 새기면요, 믿음에 대해서도 절대 오해하지 않고 개념 정립을 잘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뭡니까? 우리는 애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된 것이라고요. 정말 우리의 행위나 업적은 그래서 양자가 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뭡니까? 이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입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9절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된 거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입양의 장면을 또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정말 보호자 없이 비참하게 살던 어린아이가 이 존귀한 사람에게 입양이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왜 입양자가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첫째로 어린이가 잘 양육받고 잘 교육받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입양자도 양자와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좋은 사람으로 양육되어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와 친밀히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하게 양육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양자가 된 의미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잘 거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또 자녀가 된 후에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고 고귀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입양자는 양자를 잘 교육해서 고귀한 사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교육해서 고귀한 사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런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하나 잘 배우고 순종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 고귀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적용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경주해 나가야겠죠. 정말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온전한 입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입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늘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0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로서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온갖 악을 자행했었어요. 또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셨다면 절대 입양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고 입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고쳐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동으로도 선하게 살아야 하고 또 선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우선순위의 선인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절대 입양되기 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입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입양은 분명히 더 안전하고 더 고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즉, 입양은 새 삶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교육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를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애초에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입양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도, 특히 공예배 시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입양하시면서 여러분과 깊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길 원하시고, 그 교제로서 정말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공예배에 정성껏 참석하실 수 있는 우리 청화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마음을 모아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경청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인데, 정말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 어버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온전한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를 다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호자 없이 그저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 입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얻으려고 또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정말 이전의 비천한 삶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대로 더 고귀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만 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성실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싫어하시는 불의와 거짓은 물리치고 멀리하며 바르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